네, 이제 우리 21조 3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생명은 성장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명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자주 배우셨으니까, 잠깐만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바꾸게 되면은 사실 성장하게 되면 늘 저희들이 배우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뭐 같은 의미로서 사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온전히 알고 싶지만 지금은 다 동의되신 것처럼 부분적이잖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 실제는 아는 만큼 실천하는 부분이 실제라면 일단은 우리 지금 성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원을 갖는 거잖아요.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피차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연합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적인 알미 더 진정한 면에서 온전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부분인데, 이 소통과 사귐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구분해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지금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삶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뭔가를 바라시느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범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체자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셨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하심이 아직은 뭐라는 거죠? 부분적이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죠? 또 사랑. 참 이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사랑을 저희들이 지금 날마다 배우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더 온전해지게 훈련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칙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 또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영적인 지식을 포함한 진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저희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부분적이고, 온전히 알게 훈련하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성장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오늘 이제 독서 모임도 있지만 중요한 이제 목요 예배잖아요. 목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생명을 공급받으시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늘 우리 부족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그러잖아요. 온전히 아는 것에 비하면 부분적으로 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시죠? 그러잖아요. 카 레이서가 제가 운전하는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 레이서 따라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심장 구조가 카 레이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막 200km, 300km 달려도 그걸 즐긴다 하더라고요. 그게 즐겁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즐거운 것이 아니면 뭐 하는 거죠?
벌벌벌 떠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왜냐면 말이 300km지 생각을 보세요. 하는 순간에 300km 간다. 얼마나 아찔한 순간 안 그러세요? 이제 다른 걸 이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온전하다는 의미에서 바라보면 어느 누구나 다 뭐합니까? 부분적입니다. 저도 부분적이고 우리 지체들도 부분적이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점점 이 부분적인 부분이 뭐예요? 점점 온전해진 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온전하면서 바라보면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근데 우리 지체들께서도 지금 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니까 피차 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뭐 하는 거죠? 여기서 더 부분적이지만은 좀 더 온전한 말씀이 내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지체들께서 온전히 알고 싶은 추구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분을 멈추시면 안 되고 계속 뭐 하자는 거죠?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완전히 제 의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공부했던 부분들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싹 모아서 뭐 해보자는 거죠. 전부는 아니지만 모아서 한꺼번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속담은 외우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구슬이 많아도 그게 깨어야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 깨어서 조금 더 네가 많은데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원리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무엇이고 지금 우리 주로 많이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뭘 배우는 거죠. 원칙을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시간이라든가 그죠? 믿음과 안식이라든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뭐가 되는 거죠? 원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중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있어요. 32절 말씀은 저희들은 잘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사실은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본적 원칙은 뭐죠? 내 말이 어디 안에 가야 돼요?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말씀 봐보실까요? 네, 또 제가 또 말씀이라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진리의 온천은 뭐냐면은 주님 말씀이 어디에 돼요? 저 여러분이 주님 말씀 안에 뭐 하셔야 돼요? 거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뭐가 된 거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뭐 하셔야 돼요?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배우셨잖아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되어야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연합이 된 거잖아요. 연합되어진 사람은 뭘 한다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요. 그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말하는 거죠. 진리가 나를 뭐 해준다? 자유케 해준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저희들이 알고 얻고 소유하고
함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유된 진리를 말하죠. 실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이 실제 소유된 말씀, 소유된 말씀이 나를 뭐 해주는 거죠?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요 사부 예배 때 말씀 들으셨으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마음에 만약에 염려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미 우리 지체들에게 소유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쉽게 주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고 쉽게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기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죠. 잠깐 마음이 염려가 생긴 거예요. 네. 있을 때마다 뭐 하시면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진리가 내게 뭘 주? 내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는. 그러니까 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이 원리를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뭐라는 거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부분을 더 뭐하지? 온전히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우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말로 바꾸면 소통되어지면은,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소통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한다. 이게 생명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의도를 알고, 그 다음에 목적을 알아요. 특별히 이때 이제 하나님의 뜻, 의도와 목적을 저희들이 통틀어서, 좀 더 좁게, 좀 좁게 말하면 이걸 저희들이 레마라 부르죠. 레마. 그죠? 그럼 레마의 말씀은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직관. 그래서 저희들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에 직관에 레마를 넣잖아요. 영으로 뭐 하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이 성장, 생명의 성장이지만 사실은 영의 성장이 되는 거죠. 그죠? 영은 직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은 뭘 통해서 한다는 거죠?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 목적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소통, 사귐 그랬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계속 이게 생명의 성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교제니까 친밀감이 생기고, 그죠? 때로는 감격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그죠? 친밀감과 감격이 생긴다는 거. 이 원리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묵상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부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21장 이제 아랫부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천연적인 생명.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죠?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천연적인 생명,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 뭐가 돼요? 다룸을 받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죠.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8절 말씀, 이런 말씀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요. 자주 들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22쪽 맨 위를 보시면은 나는 심었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8절 말씀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럼 저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는 주님을 공급받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죠? 주님을 공급받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그죠? 근데 결국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이제 정리하면은 천연적인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리받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성장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천연적인 생명은 저희들이 그 말이 좀 그런데 그걸 그냥 혼의 생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혼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리받고 이게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이잖아요. 그죠? 처리받고 그다음에 상실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내가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장의 두 가지 원리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생명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요. 그죠? 네, 적극적 방법.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채우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의 살갈피를 먹는 거니까, 이게 무엇으로 먹느냐? 믿음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면 주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역사하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을 우리가 알고 얻고 소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생명이니까 똑같아요. 생명을 내가 공급받아서 생명을 알고 얻고 뭐 하는 거죠? 소유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지체들께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쪽을 보시면은 접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접촉.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내용은 잘 아셔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옷에 손을 대잖아요. 근데 옷을 손을 대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감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감각하셨고 이 여인도 여인도 감각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역사는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아시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감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각되어지냐?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영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무뎌지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나 영의 기능이 예민해지게 되면 주님과 내가 만났다는 거 믿으시죠? 여인은 느꼈으니까 주님도 느끼시고 이건 이제 다시 접촉이라 그러는데 이 접촉은 감각입니다. 예, 이건 뭘로 하냐? 영의
기능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더 확장되어지면 영적 지각을 통해서 알죠.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했을 때 영의 기능, 그다음에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각 다 배우셨잖아요. 이게 그걸 네 가지 영역을 통해서 아시는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게 주님이 내게 뭐 해주셨다?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죠? 그게 지금 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지체들께서 혼자 묵상할 수 있으시잖아요. 성경을 읽거나 뭐 강의 테이프를 듣거나, 그래서 뭐 내가 뭐 1시간 동안 묵상을 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묵상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진리를 사모해서 공부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구절이 딱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른다는 거죠? 접촉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 감각. 그래서 이 감각되어진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훈련원에서 사용하는 아이 실제 말고, 아이 실제는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접촉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어이 실제는 아이 실제를 쓰는 거죠. 이때는 접촉되어진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내 안에서 실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이때는 이제 아이 실제를 쓰고,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어의 실제가 되는. 이때는 이제 그는 몰라도 나는 알죠. 그렇죠? 이걸 내적 증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하고 누구나 알아요? 주님하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골방에서는 접촉되어지는 양이 많아야 돼요.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되시죠? 많은 시간 내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접촉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를 뭐하게 하니까? 살리니까. 참 이게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다 은혜로 살잖아요. 근데 성장도 은혜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이게 아주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러시죠? 왜냐면은 은혜가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사람이 은혜를 악용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이 결국 다 모든 것은 다 뭐죠? 전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시편을 보니까 새벽에 깨기도 하고 밤도 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후에도 묵상하고. 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만 생기느냐? 접촉으로만 생긴다는 거예요. 접촉되어진 것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접촉되지 않는 건 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 여러분 늘 소원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동안 묵상하는 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아져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온전히 알게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잖아요. 이렇게 아시고, 반복된 이야기지만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이제 정말 나누고 싶었던 단어가 이 접촉이었습니다. 접촉. 그래서 날마다 뭘 구하셔야 돼요? 접촉. 하나님 내게 이 접촉을 주옵소서. 이것만이 사실은 본질적인 실제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 이제 생명은 저희를 뭐하게 나간 거죠?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이미 훈련을 해서 다 배우셨으니까, 성숙은 우리가 혼의 변화까지 함께하는 거라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성장하고 플러스 뭐가 된 거죠? 혼은 성숙하고. 그러니까 사실 생명은 우리의 혼을 성숙하게 만드셔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또 주님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 되고요? 나의 생각, 이 말이에요. 지금 성숙이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그죠?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면 그 영이 감동되어져서, 접촉되어져서, 감동되어져서 우리 혼에 전달해주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이게 혼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따라서 자원하여서 다음 마음으로 뭐 하는 거죠? 순종하거나,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복종하시거나, 그 다음에 헌신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저희들이 행함이라 부르잖아요. 행함. 그죠? 이게 행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 복종, 헌신. 그죠? 이게 지금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죠. 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귀속이라 부르기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연합을 공부하실 때 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특히 마음, 뜻, 이제 온함하고 많이 갈렸는데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에게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뭐가 된 거죠? 내 생각이 되고. 단지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 당신의 생각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내게 내게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변화받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는 뭐 1시간만 응답받을 수가 있고 어떤 주제는 1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 변화를 받는 과정 가운데 맡기는 문제와 내려놓으면 문제도 적용하고 그래서 참 쉬운 공과는 아닌데 어찌됐든 성숙이라는 개념을 우리 다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라는 거죠? 성취되는 거, 말씀대로 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의 실제라고 부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면 저희들 이거는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 또는 말씀의 이룸이라 부르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자주 들은 말씀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하나만 잠깐만 점검하게 되면은 우리 24쪽을 보시면 24쪽을 보실 때 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으셔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지금 우리 좀 주로 받았잖아요. 의대한 생활하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는 그 안에 뭐라는 거죠? 뿌리를 박으며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뭐가 항상 돼요?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라고 부르는 거죠. 중요한 거는 누가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저희들은 이미 주님께 붙어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본다면은 누가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느냐의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뿌리가 깊은 영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또 넓은 영성인으로도 이끌어 가시죠. 일단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는 깊은
깊고 넓은 영성이지만은 주로 보면은 깊은 영성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넓은 영성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이제 말씀을 먹는다가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요약한 내용으로 보면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취하는 거.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실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통로에 대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으니까 신령과 뭐라는 거죠? 진정으로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배우셨어요. 신령은 아시죠? 신령은 신령과 진정이니까 믿음으로 받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믿음 플러스 신령이 이게 영이죠, 영. 저와 여러분이 뭐로 받으셔야 돼요?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영에게 뭐 해줘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가르치심,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 이렇게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령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사실 저희들이 신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받고 싶은데 계시가 없으면은 자아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로 그냥 특별히 소수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보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영으로 전하지 않을 때 답답해가지고 힘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사실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말씀의 사역자가 영어로 전하신 분이 많이 있으시면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게 감사하지, 설교 시간에 주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찌됐든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뭘로 받으셔야 돼요? 신령. 그러기 위해서 누굴 의지하게 해요? 성령 의지하냐면 성령이 뭐 해주셔야 되니까? 계시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이 같은 의미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된다. 성령을 의뢰해야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영을 통해서 뭐 해줘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걸 이제 계시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은 잘 아시잖아요. 일단 진정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그죠? 진실된 마음 플러스 진리를 전해요, 진리. 그죠? 이 진리는 아까 공부했잖아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다시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주님 말씀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제게 뭘 줘야 돼? 제게 자유를 줘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저는 뭐예요? 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령과 진정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계시를 받아야 되고,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또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제게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게 시키셨으니까 지체도 시키시겠죠. 그죠? 어찌됐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심, 신령과 뭐는 거죠? 진정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저는 32절만 많이 묵상하다가 얼마 전부터 31절하고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총이죠. 갑자기 제게 32절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 31절을 보게 하셨어요. 그죠? 31절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았구나.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더 확장되면은 36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31절, 32절, 36절로 가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지금 31절, 32절을 제가 감동을 받아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 31절 말씀을 더 제가 가슴에 더 새기게 됐어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주님 말씀 안에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돼서 나를 자유케 해야 내가 뭐 있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삶을 살면서 부분적이지만, 그죠? 부분적이지만, 미숙하지만,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앉아 계신 회중들에게 주님이 전해지겠구나. 이렇게 제가 소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도 그렇게 하시고, 한번, 어차피 1대1 나누면 대부분 다 이렇게 리더시잖아요. 리더시니까, 믿고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취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저나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로 뭐 하지 마시고요. 만족하지 마시고. 그죠?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적으로 하는데, 온전히 알게 될 그날. 그죠? 이게 지금 지난주에 공부했던 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죠? 그때는 주님 오시면은 온전히 알리라 그랬잖아요.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혼인잔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저희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는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결혼한다는 건 그분하고 뭐 하는 거죠? 연합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연합되어지면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뭐죠?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만이 연합되게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온전히 알려고 소원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소원을 낳아버리는 순간에 열정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그 소원이 나를 사실은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여건만 된다면, 계속해서 여건만 되신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독서팀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